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참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성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셔서 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과 또 사랑과 연합으로 연합하게 하셨고, 그 연합을 통해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간의 사랑과 성적인 결합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왜곡된 성적인 욕망으로 인해 아름다웠던 그 사랑과 연합이, 아름다웠던 관계가 망가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던 문제가 아니죠. 역사 가운데에, 인류 역사 가운데, 문명 가운데에 이 성적인 음란의 문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런 성적인 음란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 일이 이제 바울이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치리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회적인 지도를 해야겠다, 굉장히 심각하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이 편지,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방탕한 그런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이 지정학적인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은 동서양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굉장히 사업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큰 항구를 끼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개방적인 거죠.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마약 사범이 제일 많은 도시들을 보면은 항구 도시예요. 인천, 부산. 그리고 과거에 여러분 이 굉장히 성적으로 음란했던 도시들도 항구 도시들이 많고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이 고린도가 굉장히 그 당시에 성적으로 음란한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어서 당시에 어떤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화 됐다, 너 고린도 사람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고린도 사람들조차 하지 않았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음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것.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을 때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후처, 새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새어머니와 함께 살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버지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새어머니와 동거했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인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이 아들이 결혼했을 것이다, 같이 살았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모르는데 이 로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의 모든 재산이 아내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유산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이 새어머니에게로 넘어가니까 그 돈 때문에 새어머니와 결혼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일들은 당시 성적으로 음란했던 이 고린도에서조차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사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정치인 키케로가 남긴 기록입니다. 장모가 사위와 결혼을 한다. 아무도 축복해 주지 않으며 누구도 그 연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며 그 장래가 불길하다는 예감밖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결혼이었다.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믿지 못할 지경의 일이다. 이 무절제하고 거칠고 사악한 열정을 생각해 보라. 욕망이 정숙을 누르고 탐욕이 조신함을 이기며 광기가 상식을 압도하는도다. 키케로가 남긴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회에서도 또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했던 고린도에서도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굉장한 어떤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가 아주 큰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니라. 죽을 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당시에 여러분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이 여럿이 있고 또 여종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았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심각한 음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죄였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 저주가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음란한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에도 깜짝 놀랐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누구 하나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한이 여기지 않았느냐고 말합니다.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비통하게 또 애통하며 슬퍼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충격적인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비통하게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무감각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음행이라는 이런 심각한 죄,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5장 2절의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영적인 교만함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은 어떤 교만이었습니까? 자기네들이 교양이 있고
포용력 있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런 공동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함이 심각한 죄에 문제의식 없이 허용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이랬을 것이다라는 이런 어떤 제기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많은 이 아버지가 굉장히 재산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이제 교회는 이렇게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데에 우리 같은 교회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그 가정에 예를 들면 30명이나 50명 이상이 모일 만한 가정이라면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재정적으로 든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새어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근데 교회에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유해서 많이 기부도 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신학자들의 어떤 추측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허용해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별의 지혜가 성도들의 교회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에 자신의 삶을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 그 죄의 길로 가는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성적인 음란함은 그 수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후처와 살고 있는 그 성도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회자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날조해서 비방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가만히 놔두시려고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개 모임에 가지고 갯돈 갖고 튀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또 교회의 물건을 훔치거나 헌금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의 지갑에 손을 대거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그대로 두는 거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교인을 내쫓으라고 나가라고 하십니까? 나가는 사람도 붙잡아야지.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사람들, 탐내는 사람들, 속여 빼앗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아니 그런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행위가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를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행위가 다른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고 떠나는 성도들이 생겨요.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 가야겠다,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겨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 회복되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죄가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된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6절의 말씀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누룩이 이 효모가 이 밀가루 반죽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퍼지죠. 그 안에만 있습니까? 거기만 머무릅니까? 아니에요. 밀가루 반죽이 어때요? 점점 부풀어 올라요. 그 누룩 때문에.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전체에 퍼져서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영향성, 죄의 전염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허용하게 될 때에 교회 전체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뭐 동호회 같은 거 하십니까? 취미로 뭐 배드민턴 동호회, 요즘에 뭐 러닝 동호회, 뭐 무슨 모임 뭐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모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돈을 횡령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니면은 회원들끼리 싸워서 회원을 막 때려서 이 사람이 실려가게끔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구타를 했어요. 폭행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그 회원을? 그럴 수도 있지, 받아줘요? 아니에요. 그 동호회에서 내보냅니다. 그래야 그 동호회가 사는 거예요. 내보내지 않으면 모임 자체가 끝장이 나버려요. 여러분, 사회에서 같이 무슨 사적으로 만나는 그런 모임에서도 그 모임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모임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 회원을 제명을 시키거나 내보내요. 여러분,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어요. 너무 심한 구타나 따돌림이나 왕따나 그런 모욕을 주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어느 학생이 피해를 봤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막 상담까지도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시켜요. 그리고 심각할 때에는 그 학생을, 가해자를 어떻게 해요?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요. 그 집단 안에서 쫓아야 그 집단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른 구성원들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당시에 음란한 도시로 유명했던 고린도 그 도시에서조차 손가락질만한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허용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당장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고,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훼손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지 않죠. 그러나 내 영으로 함께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함께 있지 않지만 내 영으로 함께 예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밖의 세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5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라고 하죠. 그 말은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말미에 한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신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항하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반항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해요. 그런데 육신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하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기를 바울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개한 뒤에는 결국에 구원받기를,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이유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교회 밖에서 나가더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 주 예수의 날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것을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발견됐어요. 또는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떼어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떼어내는 수술이 쉬운 수술입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떨 때는 신장을 떼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을 절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위를 절제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분들은 담낭을 절제하기도, 뭔가 수술로 도려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거예요.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할까요? 때로는 그 수술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회복하는데 몇 달이나 걸리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살려면 고통스러워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도려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염증이 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경우에 이렇게 다쳤는데 상처가 막 고름이 생기고 다리가 퉁퉁 부어요. 항생제를 투여하고 치료해도 막 안 돼. 결국에 막 썩어간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발목이나 종아리 의사가 잘라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다리에서부터 시작된 염증이 온몸으로 퍼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라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도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처럼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고린도 교회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의 모습을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제거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더러운 죄들은 없습니까? 은밀한 죄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감춰져 있는 죄된 마음은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걸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 그 죄들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제거하라고, 내버리라고 하는 그 묵은 누룩과 같은 죄가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그 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해결되지 않은 내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또 못 박혀 죽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비춰보며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